(11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밤사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숨결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간 지점에서 다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른 아침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고 또 그 방법들을 찾고 세상의 논리를 의지하지 않았는지는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브드 덕소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주의 절반을 지내며 지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용기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절망한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이 따뜻함을 얻게 하시고 지친 이들이 새 힘을 덧입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 처소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점검을 마무리하며 긴장 속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에게도 평온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낭 질환으로 이번 치료 중인 주님의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염증이 빠르게 낮아지게 하시고 몸 상태가 회복되어서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낙상사고로 인해서 발목 분쇄골절 수술을 받으신 주님의 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한 대로 사는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섰던 그 결정적 순간에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실제 삶은 얼마나 일치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도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그 답을 찾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지금 아하와 강가에서 서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장장 1500km입니다.
걸어서는 넉 달이 걸리는 먼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성전 예물을 그 먼 길을 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아름다운 녹그릇까지 수많은 재물들을 그 먼 거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재물들은 오늘날 현재 가치로 아마 따지면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걸어가야 하는 곳이 어떠한 길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방에는 강도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넉 달 동안이나 걸어가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군대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병과 마병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호위해 주십시오. 아마 왕은 그런 요청을 들었다면 흔쾌히 허락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였다. 그런데 왜 부끄러워했을까? 왜 부끄러워했을까? 에스라는 이미 왕 앞에서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본문에서 에스라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왕 앞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했고 이방 왕도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방 왕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왕에게 군대를 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해놓고 군대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마병을 더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마병의 힘을 더 신뢰하는 모순적인 삶이 됩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뒷문처럼 사용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부끄러움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씀하면서도 세상의 논리와 계산기를 먼저 의지하고 입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하면서도 관계의 갈등 앞에서는 내 알량한 자존심만을 먼저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믿음으로 살겠다 말하면서도 재정적 어려움 앞에서는 불법적인 유혹 가운데서 계산기를 두드리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의중적인 생활과 삶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느꼈던 부끄러움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고백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임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선택합니다. 보이는 군대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것, 그것은 자존심의 포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자랑들, 제 능력과 힘이라는 이름의 작은 군대들을 해산시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제 통제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500km의 길과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 재물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그러한 절제의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 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의 금식도 필요하고, 나의 학벌이나 재력이나 또 인맥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랑의 금식도 필요하고, 또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을 주님께 맡기는 걱정의 금식도 필요합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이렇게 전심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평탄한 길을 간구했습니다. 넉 달 동안의 긴 여정, 대적들이 노리고 있고 강도들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보병도 없고 마병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이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간구했을 때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출발하기 전입니다. 아직 한 걸음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미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말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도 금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능력과 힘, 그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마병은 어떻습니까? 갑옷을 입은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유한한 힘입니다. 무기를 잃으면 무력해지고 피할 수 없는 피로에 지치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고 강력한 손이고 절대 깨지지 않는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 달 동안 1500km를 걸었습니다. 광야길, 위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을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노약자들도 건강했습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예물을 달아서 무레못의 손에 넘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목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엄청난 양의 예물을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무게대로 받았고 무게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감사하며 35절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믿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혹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낫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마병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평탄한 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즉, 응답의 형태가 달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건져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좌절과 고통의 속에 홀로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힘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우리의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심을 다하는 금식의 태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선택이 주어집니다. 에스라처럼 말한 대로 사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도 긴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1500km의 긴 여정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나 가정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때때로 찾아오는 경제의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의지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새벽 에스라처럼 결단하기를 구하십시오. 왕에게 군대를 구하는 부끄러운 삶을 벗어던지고 보이지 않으나 확실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손만이 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할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이 아침에 아뢰다 그의 응답하심을 얻었더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받으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보호는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 집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일터로 출근할 때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손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날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로 살아갑시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이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적 방법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너무나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순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며 또 삶 가운데 체험하고 이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가야 할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서 매복해 있는 자들의 손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겠습니다.